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79면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는 그의 말씀이 그를 달려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함께요.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통하게 하였다. 아멘. 우리 도의 공법 중에 긴축기 공법이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책을 읽다가 우연히 이런 공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도자기가 그릇이 깨어지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릇이 깨어지면 항상 버렸습니다. 이걸 뭐 다시 사용하거나 어떻게 붙여서 본드를 붙여서 써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깨진 그릇, 깨어진 도자기는 버리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 긴축기 바라는 이 공법은 깨어진 도자기, 깨어진 그릇을 이제 잘 붙여서 붙인 곳을 금가루나 은가루로 이렇게 다시 덧입히는 그런 공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깨어진 부분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깨어진 부분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고 부각시키는 것, 그것이 긴축기 이 공예 기법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아마 저와 같이 다 깨어지면, 그릇이 깨어지면 다 버릴 겁니다. 다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긴축기에서는 오히려 상처를 드러내는 것, 그 상처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러한 부분들이 저에게는 깊은 이 감명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건강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풍요로운 삶과 성공적인 삶 원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삶, 풍요로운 삶, 성공적인 삶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다 갑자기 우리에게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은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삶은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했던 결정, 우리가 했던 선택, 그때를 후회하면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런 이 생각들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위대함은 형통함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위대함은 승승장구에 있는 것이 아니죠. 삶의 위대함은 깨어지고 부서진 자리를 이 금으로 메워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깨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자유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끌려간 인생이라 할지라도, 혹은 이 불완전한 선택으로 금이 가고 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어지고 금이 간 그 자리를 메꾸어 주셔서 결국 영광의 자리로 서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요셉에 대한 말씀이죠. 요셉,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수없이 들어왔던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요셉의 이 드라마틱한 인생과 이 성공 스토리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많이 설교되어진 말씀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이 비전의 사람 요셉이라는 이런 주제로 10대, 20대들에게 굉장히 많이 설교되었던, 이야기되었던, 또 많은 책으로 출판되었던 성경 인물이 요셉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많은 도전을 준 것만큼 사실 이 요셉을 우리가 많이 왜곡해서 알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의 또 잘못이기도 한데 많이 요셉을 왜곡시켜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누구입니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가장 어렵게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요셉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이 야곱의 눈에는 요셉이 귀하게 보였고 예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커왔습니다. 형들은 이런 요셉이 너무나도 싫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요셉이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 꿈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 자신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조차도 요셉에게 절한다. 이런 이 허무맹랑한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이 바로 이 꿈 이야기 때문에 그게 다르게 되었고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이 상황들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형들이 요셉을 왜 미워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사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 물론 이런 요구도 한 적이 없죠. 그냥 태어나 보니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아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그런 꿈, 형들 위해서 군림하거나 아버지와 어머니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도 없었고 그런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이 꾸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받은 것이 죄가 되어서 그리고 또 귀한 꿈을 꾼 것이 죄가 되어서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실하게 살았죠.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유혹을 물리치며 살았습니다. 유혹을 물리쳤더니 그래서 그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노예의 신분에 더해서 죄수의 신분이라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까지 내려갔던 인생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결과와는 완벽하게 반대되는 결과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이보다 더 실망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이보다 더 회의를 가질 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을 받았는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러나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상황이다, 입장이다 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신앙과 믿음에 대한 회의 생기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요셉이 갇힌 감옥은 그저 보통 감옥이 아니죠. 중죄인들만 갇히는 그런 이 엄격한 삼엄한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일정 부분 감옥에서도 자유를 누렸을 것이다. 요셉은 간수들과의 관계도 좋았을 것이기 때문에 간수들이 요셉에게만 특별히 이 많은 편인을 봐주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 그런 생각을 향해서 아니다, 틀린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옥중 생활은 굉장히 처절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그런 증거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의 발은 착고를 찼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요셉의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서 그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화를 보시면 왜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무 토막을 이 원형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발목을 다 끼워서 그래서 이제 이 잠궈버리는 그게 족쇄죠. 그런 족쇄가 요셉의 발목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발목을 움직일 때마다 이 나무의 가시들이 요셉의 발목에 박혔을 것입니다.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18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몸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시면 몸이 아니라 영혼의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를 뜻하는 몸이 아니라 영혼을 뜻하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였다라는 말은 관통했다, 관통당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직역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요셉의 영혼이 지금 쇠사슬에 관통당했다, 쇠꼬챙이에 관통당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편 105편을 기록한 이 시편의 기자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몸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의 영혼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슬픔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문제가 가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요셉의 삶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요셉의 삶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고통이 있었죠.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대국의 2인자가 되었다. 그 말은 전 세계의 2인자가 되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요셉의 삶이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요셉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요셉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 이 어려움들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 일들을 곰곰이 한번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사실 어떤 결정권도 어떤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불가항력적 상황 가운데 요셉이 떠밀려서 지금 옥살이까지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풀려나는 것도 사실 요셉의 선택이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요셉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했습니까? 바로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이것은 바로가 했고 이것은 요셉이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굉장히 수동적인 상황들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힘없이 지금 떠밀려가는 그 상황조차,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그 불가항력의 상황조차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자신의 삶이 좌절과 실패의 인생처럼 그렇게 보인다 해도 그것은 과정이지 결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어떤 결말을 위한 과정이었습니까? 요셉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은 해로운 과정으로 보이고, 지금은 억울한 과정으로 보이고, 지금은 나의 능력과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야 하는 그런 이 불가항력의 상황과 과정으로 보이지만 결국 선한 결말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된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선한 결말을 위한 동일한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모든 상황들은 불가항력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이러한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불가항력의 상황이 아니죠. 자신들의 선택과 자신들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악한 선택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는 못했다라는 사실. 결국 요셉이 꾸었던 꿈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형들이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아버지와 부모님이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변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한 선택과 결정까지 다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유를 제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유 위에서, 자유 가운데 그 자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을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 때문에 휘둘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래서 참 내 삶은, 내 인생은 허수아비가 다를 바 없구나, 그렇게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 힘 있는 자들의 그러한 선택과 결정에 내가 흔들리고 때로는 나의 가족들까지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마지막이 아니다, 그것이 결과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유보다 더 큰 분이 계십니다. 세상과 우주라는 모든 무대들을 연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워두신 자리에서 또 지금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신앙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죠. 머리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선택과 결정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불완전한 선택과 결정 때문에 지금 내가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불완전한 선택과 결정으로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후회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 그때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더라,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 그 학교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후회하면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 인생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들, 후회들 우리가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신대원을 들어가서 그리고 또 졸업해서 얼마 동안 전 이런 생각들을 저도 종종 했습니다. 아니 어차피 목사가 될 건데, 어차피 목사가 될 건데 괜히 고시 공부한다고 해서 이 시간만 낭비했다. 괜히 직장생활 하면서 그때 차라리 빨리 신대원을 준비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괜히 이 신학과 전혀 상관없는 학문을 해서 차라리 신학과 관련 있는 학문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기회가, 더 좋은 기회가 나에게 열려 있었을 텐데 라고 후회를 했던 적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럼 문득 그렇게 후회가 들 때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그런 후회들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아쉬움도 없습니다. 그 모든 돌고 돌았던 시간들, 불완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고 허송 세월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시간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 체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오시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때 그러한 시간들, 그때 그러한 경험들이 결코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구나, 결코 이 필요 없는 과정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모른다. 그렇다면 항상 후회할 것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 왜 그렇게 불완전한 선택을 했을까? 후회하면서 자신을 정죄하기에 바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한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궁극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사기를 보시면 이러한 사실들을 아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명백했습니다. 사사기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사사기 1장 3절을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3절 말씀만 놓고 본다면 나쁜 말씀이 아니죠. 형제와 함께 연합해서 적을 상대하는 것,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이고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유다가 라고 아주 명확하게 지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시므온에게 나랑 같이 올라가서 싸우자 라는 결정, 선택, 권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입니까? 기도하죠. 그러나 진짜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합니까? 습관대로 결정하고 관행대로 선택하고 세상이 하던 대로 해버릴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시작은 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을 결국 선택하는 인간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도니 베색을 잡게 됩니다. 아도니 베색이 누구입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종종 물어볼 때가 있는데 열이면 10분 다 사람 이름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도니 베색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아도니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베색은 오늘날을 말하면 서울시 또 광명시 이런 것처럼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도니 베색은 베색이라는 도시를 다스리고 있던 주인이다, 왕이다. 당신은 도시 국가 체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베색이라는 도시를 다스렸던 왕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사기 1장 6절을 보시면 엄지손가락과 이 발가락을 잘라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린 아도니 베색이 사사기 1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하니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당시 가나안 땅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이 정복한 나라의 왕, 정복당한 나라의 왕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신이 정복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그 전쟁 때문에 자신이 피해 입었던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정복당한 나라의 왕의 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일들이 가나안 땅에 이루어졌던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아도니 베색은 예전에 자신이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좀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런 짓을 벌여서 지금 내가 이런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그것입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의 방식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 복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얻었지만 지금 사사기의 첫 단추부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때에 왕이 없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이스라엘이 잘못 사용했음에도 하나님은 기가 막힌 결과를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와 성경의 중요한 전제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성경의 전제고 사사기의 전제입니다. 우리는 타인이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다른 사람이 불완전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 속으로 떠밀려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불완전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해서 내 인생에 금이 가고 깨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한 자 못지않게 기가 막힌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 이 요셉을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불완전한 선택을 하더라도, 인간이 불완전한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했으니 이제부터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혹시 지금까지 후회하시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그런 고통의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형편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였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선택, 우리의 불완전한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어그러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설령 과거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를 지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완전한 섭리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의 손길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